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동질성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40년이 아니고 80년이죠. 8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80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긴 시간. 현대인으로 말하면 거의 이제 이 생의 삶을 마감해야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 8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것처럼 단순히 자연적인 어떤 연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40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40년, 모세의 40년의 시기는 어떤 면에서 감각에 의존했던 신앙이었습니다. 감각에 의존했던 신앙. 감각에 의존했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시기가 40년이었어요. 물론 이 40년도 개인에 따라서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모세의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뭔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배운 학문으로, 지식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용감한 모세의 모습이죠.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아요. 특히나 신앙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열정.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려온 바로 의하면 뭐죠? 자기 열정은 탐욕이에요. 탐욕. 나는 탐욕적으로 하지 않았어.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탐욕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저 자신을 점검했어요. 내가 과연 이 일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 영광을 누리기 위함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저도 늘 점검을 했지만 실상은 내게로부터 나오는 내 추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실상 내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는 40년의 시기를 통하여 자기를 없애는 삶을 살아온 것이죠. 그게 모세의 중반기 삶이었습니다. 자기를 없애는 시간. 이것이 모세의 40에서 80세 때의 삶이었어요. 자기를 없애는 시간은 자기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식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모세는 내가 40년을 지나면 내 자아가 죽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광야를 산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가 감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모세는 그냥 포기예요. 포기. 근데 이 포기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모세에게는
너무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또 될 때려 되라 이런 사고와 생각들이 모세에게는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생각들이 다 사라졌어요. 80세가 돼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죠?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기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내려놔야지, 이렇게 해서 내려놓아지는 문제가 아니고, 실상은 세월에 의해서 죽어지는 겁니다. 세월에 의해서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포기되어지는 그 일들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 모세의 열정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했을 때 모세는 포기되어지는 시점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40년의 시간의 초반기는 어땠을까요? 그래도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써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또 일을 하시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써주시겠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저도 과거에 많이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군산 이런 데 묻혀만 살겠어? 언젠가는 먼 곳으로 나를 불러내시겠지. 그런 시기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어떤 면에서는 뭐냐면 아직도 자기의 탐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더 맞추어 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군산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논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때 완전히 그냥 포기해 버렸습니다. 나는 이런 촌의 한 아저씨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진 때가 있었어요. 저도. 꿈이니 뭐니 뭐 하나님의 나라니 언약이니 뭐 철학이니 뭐 주님의 사랑이니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구나. 내 인생에 생명이 붙어 있어서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이라고 해서 그게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와 마음 자세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반기의 삶, 40에서 80세의 시간들은 뭐였냐면 감각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시기였어요. 감각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의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제가 가끔 스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직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해봤자 우리에게 먼 나라 이야기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스킵하는 것이지 다른 데 말씀의 의미가 없어서 제가 스킵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40에서 80세의 시간들을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생각을 한다고 해서 금방 회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의미들을 우리가 살피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방향을 통한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내려놓고 그 안에 평안을 누리기 위함이에요.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이 맞느냐?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힘든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이런 시간을 걷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라는 것들을 받아들일 때에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늘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미리 답을 알게 되면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방향이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 내가 불안해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것뿐이죠. 물론 인내를 통하여 기다리다가 뭐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요. 아,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끝나도 되고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과 이 동질성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를 우리가 배우셔야 한다는 것. 모세가 오늘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어서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서 이 광경을 지켜보게 됩니다. 가까이 가서 이 광경을 지켜보리라,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건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상적인 일에서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님이 가까이 다가가는 모세에게 제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지하고 있어요. 가까이 오지 마라.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모세가 가까이 가는 것을 제지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사랑이 많은 할머니가 자기 손자가 막 가까이 오니까 아이고 내 새끼 빨리 와 이렇게 하고 다 받고 안아주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깊게 고민해 가야 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실 때 초기의 모습은 달라요. 이것과는. 주님은 누구에게나 가까이 오기를 원하셨고 어린아이가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의 여호와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와 주님이 인성을 입으셨을 때 가까이 오라와, 근데 주님도 똑같은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이 언제 나를 만지지 말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신 적이 있냐면 부활하시고 난 다음 영광을 얻으신 다음에는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주님이 사랑이 부족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자, 가까이 오지 말라. 조금 있다가 제가 좀 더 깊게 다루려고 하고, 두 번째는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 5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어떤 놀라운 모습 아니면은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회개를 깊이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의 자리가 거룩한 거예요. 사람이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 주님의 임재의 자리가 거룩하다. 어? 내가 아무리 거룩을 떨려고 해도 우리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덮으심이 있어야 거룩인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거룩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셔야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오늘 말씀하실 때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말씀하시면서 너 가까이 오지 마라. 너는 아직 더러워. 그런 말이잖아요. 더러워. 더러워는 조금 표현이 좀 식상한가요? 너는 아직 준비가 덜 됐어.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40에서 80년 시기에 어떤 삶이었죠? 그가 감각적인 것들을 벗어내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감각적인 것들을 벗어내는 마지막 단계가 오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그러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주님이 모세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아직 준비가 덜 됐어.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마. 그 말이에요. 그럼 준비가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과도 이게 굉장히 매칭이 되어 있고, 이것이 거룩의 개념만 매칭되어 있는 게 아니고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이것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신비한 연합에도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라고 하는 동질성 회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방향성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까이 오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실상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누구나 그냥 좀 쭉쭉쭉쭉 받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무나 받으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신앙의 원리를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신발의 의미를 그리고 뭐라 그랬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이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주님의 임재의 자리, 주님을 대신하는 천사가 오는 자리가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호렙산이 항상 거룩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임재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됐을 때 인간의 인성으로서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성이 언제 주님과 가까워질까요? 그것이 오늘 주님이 이 부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동질성 회복에 있습니다. 동질성 회복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오시지만, 그죠? 어느 선까지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마치 할머니가 손자를 받아주시듯이 어떠한 상태에서도 손자를 받아주시는 그런 것들로 주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이 부분을 그리스도인들이 자주자주 놓치게 됩니다. 삶 속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질서를 창조하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가서는 안 되고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가까이 하실 수 없어요. 예수님은 가까이 하실 수 있어요.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렇지만
빌립인가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영광을 얻었고 천국에 아직 갈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가야 할 때에는, 그죠? 주님께로 가야 할 때에는 감각적인 것을 벗으셔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완전히 내게 없어져야 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말은 아직 너와 나는 연합 상태가 아니야. 그건 뭐냐면 너와 나는 아직 본질적으로 달라.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직 동질성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주님과 동질성, 같은 성본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성분으로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주님으로부터 오셔야 해요. 주님으로부터 오셔야 해요. 그럼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내 것이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영역은 내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창조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만 다 내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먹고 내가 뭐 해서 먹고 내가 어떻게 해서 먹고 내가 어떻게 살고 이게 다 내게서 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버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나중에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지팡이로 바다를 치면 핏빛으로 변하고 이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건 모세가 베푼 기적이 아니에요. 모세가 주님과 동의로 동일성, 동질성을 회복되었기에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일하신 겁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열정적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일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이게 틀린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로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과 동질성으로 회복이 되셔야 그 일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단순히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모세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모세가 가고 있는 방향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없어져요. 주님이 그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모세도 인성을 가지셔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은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성육신. 이거는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시거든요. 그죠? 40일 금식 기도도 하시고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배우기도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닐 것 같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좀 쉬운 편으로 말하면 내 것이 없어져야 한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골로새서에도 그런 부분이 표현되고 있지만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돌아가셨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거기 죽었다라는 표현들도 우리가 원문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과거 완료로 이해하고 있어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원문에 보시면 죽고 있는 상태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조금 더 아무래도 또 이거는 교리적인 면과 조금 우리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이 그냥 한 번에 빵 일어나는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내가 어떤 부분은 아직도 예수님을 닮아 있는데 어떤 부분은 아직도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다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을 어떤 일회적 사건으로 보시면 안 돼요. 내가 한 번에 뭔가 빵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턱대고 딱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런 본문을 쓰게 될 때 그가 거의 60 가까이 때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20, 30년이 적어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지날 때 쓴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감옥에도 갇히고 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겪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순간에 그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울에 대한 역사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연합이 되어버렸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죽은 게 별로 없어요. 저도. 사람 딱 건드리면 화가 나고 말이죠. 짜증나고. 이게 뭐가 죽은 겁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주님은 아이고 내 새끼 너 잘 왔네. 아이고 착하다.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준비가 안 됐는데 전기를 딱 받잖아요. 우리는 부도체잖아요. 그러면 타 죽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주님 나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사람이 주님을 보면 죽는다. 근데 우리는 무턱대고 어린아이처럼 보여달라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너무. 믿는다고 무조건 뭐 연합이 팍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고, 내 새끼 잘 왔네.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이런 말을 우리는 되게 듣고 싶어 해요. 주님으로부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무턱대고 요구한다고 해서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주님을, 사람을 입으신 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표본이고 모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까이 오지 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얘기는 신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보편의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 벗어버려야 돼. 근데 우리는 아직 그걸 벗어버릴 준비가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해야 될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일상적인 일을 이제 내려놓아라 라는 거예요.
보편의 사고에서 내려놓아져야 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하고, 생각과 마음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동질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들어오셔야 동질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부터 동질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내게 들어와서 흘러야 그것이 주님과 동질성이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야기는 그냥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마감을 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은 뭐냐면 동질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 동질성은 근거가 내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포도나무는 우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열매의 근원도 내 자신의 어떤 일들과 어떤 특이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성령 충만과는 조금 의미가 약간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물론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포괄적인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도 조금 생각을 더 깊이 해야 한다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얘기는 아직 못 받을 수 있는 얘기죠. 그죠? 그렇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조금이라도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의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뻐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과제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동질성을 회복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직도 제 안에는 내 것이 너무 많아요. 주님을 내가 은혜를 받아서 뭔가 일을 하려고 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이 죄를 회개를 좀 많이 하시고,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내게 흘러들어오시지 않으면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되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동질성 회복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형태들을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내게 남아있는 것으로 내게 선한 것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동질성 회복을 놓고 고민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